15장은 짐승과 사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예수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성도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두 가지 노래가 나와 있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 긴 광야의 삶을,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노래는 고난을 겪고 또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이기고 나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이죠. 또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의 삶에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오늘도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또한 저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만국의 왕이시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만국의 왕.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성도를 박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최고가 아니고 진짜 왕은 바로 주님이 참된 왕이심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된 일을 하신다고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참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끝내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끝내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현재 있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쩌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세상 때문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영화로우시게 만드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하나님이 성도를 나를 양육해가는 그 즐거움. 예를 들면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빠 힘내세요. 그리고 노래 부르면 아빠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자식이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해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 여기 이단들이 또 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 보셨죠? 이게 마치 무슨 자기들이 전매 특허라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증거 장막 성전, 장막 성전, 신천지가 이 장막 성전 얘기하는데요. 장막 성전이라는 뭔가 보면 계시록 11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언약궤가 있는 얘기입니다. 언약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에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늘이 열렸다. 하늘 성전이 보였다는 뜻이고요. 하늘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는데 거기에
그걸 증거장막 성전이라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언약궤에 들어간 것이 증거물이 뭐 있었나요? 십계명, 법도, 만나, 쌍난지팡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들어있어서 증거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오늘 이 5절에서는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 원래 땅에 만들어 놓은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위에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통치자가 계시는 성전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제 심판하는 천사, 진노의 금대접을 가진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에 최후의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또 이걸 오해를 많이 하는데 어떤 개그맨처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 가지고 자기들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이단들을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곤란해지고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천사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다 마치기까지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그것을 다 완수하기 전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완수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도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시면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도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화로우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미리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화로우심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